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다윗이 노베에 갔다가 또 노베에서 이제 가드로 도피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어제 요나단과 이별하고 처음으로 도망간 곳이 노비라는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죠. 이 아히멜렉은요, 아히야와 동일 인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14장에 보면 잠깐 나오거든요.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이 아히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제사장이 나오는데, 다윗이 왜 그 아히멜렉을 이 도피 생활에서 제일 처음 도망간 곳이 아닙니까? 왜 제일 처음으로 만났는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내일 말씀에 보면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 심정에 찾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 도액,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목자장이었던 사울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생 아마 다윗에게는요, 이 사건이, 이 장면이 가슴 아픈 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되어져요. 자기는 단순히 피하기 위해서 간 거고, 또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간 건데, 결과는 이렇게 끔찍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요,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울이 악했기 때문인 것이고, 또 사울 밑에 도액이라는 이 간신 그 신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잠언 29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탄식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맞이했던 거는 이런 상황을 알아서 그렇게 떨었던 거겠습니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왕의 사위란 말이에요. 왕의 사위. 그리고 또 다윗은요, 유명한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이긴 다음부터 여자들의 목소리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라는 소문도 들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윗이 몇 명의 군인들과 같이 갑자기 왔다는 것이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을 뿐이었을 텐데, 그 떨림이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이 이야기는요, 이런 부분은요, 정말 성경에 많이 나오긴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을 하고 있던 같은 동료들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해야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실 텐데 왜 이런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일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 건가? 정의를 기뻐하시는 분이 맞으신 건가? 하나님은 정의롭다고 하시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의를 기뻐하시는 분이 맞는 건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시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정답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모른 척 하시고 계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요, 또 마지막 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왜 일어나는 거냐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또 그건 나중 일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건 알지만 그게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인간이 악해서 그런 거는 틀림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악해서 그렇다는 거죠.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악한 것을요, 내가 안 악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우리가 악한 것을, 우리의 재성에서 오는 것을 자꾸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만히 두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으시냐는 거예요. 분명 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것이 악한 거다, 이건 죄다라고 말씀해 주실 텐데도, 화인 맞지 않은 이상,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이상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실 텐데도 우리는 그 마음을 따르기보다는 죄된 것을, 또 악한 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것까지도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들 앞에서요, 좀 더 솔직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다윗은요, 아히멜렉 이 제사장을 만나 먹을 것과 그리고 뭐 골리앗의 칼까지 얻어서 떠나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요, 정말 이 망연자실한 일이 생기잖아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 당시 적이었던 이 블레셋의 한 방백 가드왕 아기스한테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자, 얼마나 도망갈 곳이 없으면 가드,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도망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처지가요, 정말 쉽지 않은 처지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왜 굳이 가드로 갔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그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접경지대에 그래서 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피신을 했다. 그리고 뭐 골리앗과의 싸움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갔다. 뭐 근데 뭐 쉽게 기억을 하죠. 그리고 뭐 세 번째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블레셋 족속의 가장 큰 적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적과 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적의 적은 동료잖아요. 예. 나의 적의 적은 동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의미로 그쪽으로 피신을 간 거 아닐까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찌 됐건 그 모든 생각이요 다 숲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노베서는 그래도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떡도 먹고 칼도 받아서 나왔는데, 이 가드 땅에서는 거기에 있지 못하고 다시 도망 나오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직 다윗이 아기스에게 가서 거할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었다는 거. 나중에 갑니다. 그래서 시글락 땅을 받잖아요. 그때는요, 사무엘상 27장에 나와요. 오늘 21장이잖아요. 27장에 나와요. 아직까지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겪어야 할 준비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편에서죠, 준비되어진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바로 가깝기도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적의 적이니까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아직 그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요, 우리는 이 역사를 다 알잖아요. 다윗이 이 도망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겪게 되냐면요, 광야의 도피 생활이 있어요. 그죠?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광야로 도피를 해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는 시편이 많이 기록돼요. 시편이. 다윗의 마음, 다윗이 경험했던 것들, 그것들이 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 도피 생활을 통해서요,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지금 다윗이랑 여러 명의 5명이죠. 5명의 군인들만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기스로 가지 않고 도피할 때 누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다윗의 가족들이 따라와요. 그리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요 다윗과 함께하게 돼요. 만약에 지금 다윗이 바로 그렇게 가버렸다. 그래서 거기에 안주해버렸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쪽으로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윗과 함께할 수 있는 그 도피 생활 가운데에서 든든한 배경이 되는,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아직 아기스에게 가서 거할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가드로 갈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미친 척하게 되고 자신의 신분과 지혜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보면 흑역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을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거부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하나씩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이요, 결코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실패의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좌절의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망의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과정이에요? 세우심을 받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다윗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론 정말 다윗처럼 미친 척해도 소용이 없는 이런 너무나 황당한 일을, 그리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냥 도움만 얻었는데 자기로 말미암아 85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겪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다윗이 버틸 수 있었고, 또 이겨낼 수 있었고, 또 견딜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요, 그 믿음이요,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믿음만 갖고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외우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롬8 28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에게만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나에게도 약속하셨지.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사실을 믿고요, 오늘 하루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축복하는데, 그러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습을 적용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만큼 이런 궁급한 이런 위험한 상황은 겪지 않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면,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